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보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Gospel Matthew, Gospel Matthew, chapter 6, verse 33.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Gospel Matthew chapter 6 verse 33.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이워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정말 유명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주원 선교사님의 순교하시고 정말 우리 한인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온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 총회에서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학현 목사님이 오랫동안 선교부와 또 총무로, 부장으로, 이사장으로 수고하시면서 지금 현재 6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가 자리를 잡고 체계를 내리기까지는 우리 조낙현 목사님께서 지대한 공이 크십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도지동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저희 총회가 시작될 때 중요한 기초를 놓는 중요한 이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조낙현 목사님 이번에 총회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두 총회장님을 배출하신 교회, 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교회가 영향력이 있고 또 이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돌보고 사역하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 목사님과 정말 오랫동안 신학교 때부터 또 그리고 선교부에서도 같이 일하면서 함께 동역자로, 친구로, 형님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늘 조 목사님이 함께하는 모임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위의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정말 어려운 것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의 교회도 또한 즐거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가까운 노스캐롤라이나에 이민을 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보로 노스캐롤라이나로 처음 와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대학을 채퍼힐에서 UNC에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돼갖고 텍사스로 이전을 해서 이제 미국 중부에서의 삶을 시작을 했고 텍사스에서 10년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서부로다가 이사를 가서 서부에 있는 포틀랜드 오레곤이라는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열방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역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선교회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총회 전체 일을 맡아달라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제가 이제 총무로서 이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총회 사역을 전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년을 마치고 이제 7년째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이 총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총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교회들은 아무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총회가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 구상하고 큰 일을 행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혜택을 받고 좋은 일들을 이제 그것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차스피 베이 브리지가 있죠. 그거를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그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 그룹이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세금을 모아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비록 톨비는 내지만 얼마나 편합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총회에서 하는 일들은 이렇게 큰 브리지를 만드는 것처럼 브리지를 만들어서 힘을 모아서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에 교회들이 더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이제 총회장 대신 전학현 목사님 역시 같은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고, 또 조 목사님이 총회장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또한 리더가 돼서 이 일을 또한 후원해 주시고 또 이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것을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시민들은 달라야 한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면 안 된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올인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말할 때 이것은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할 때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것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 우리 교회가 더 힘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제 담임 목사로서 위치해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은근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십시오. 속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만 결국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시각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시각.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전체 교회들을 보면서, 어려운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 하나님의 나라는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 아니
앞으로 교회가 될 그 모든 지역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것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나 그거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많이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우리 교회. 그리고 다른 것을 위해서는 조금씩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것 귀한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교회보다 크고 한 도시, 한 나라, 한 민족 그리고 열방에까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올인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교회 하나를 개척해 갖고 크게 성장시키는 것, 그것에 비전을 가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것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큰 교회를 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줄을 섰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 다른 곳에 가서도. 그리고 마지막엔 제자들을 양성하셔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주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올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을 예수님이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에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Heaven이라고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즉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은 물론 다른 걸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또 다른 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곳곳에 확장돼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 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 확장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세 가지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다른 곳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가 죽으면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곳은 my kingdom입니다. 내 아내가, 와이프가 다스리는 나라는 와이프의 킹덤이 됩니다. 어떤 집은 자녀들이 다스리는 킹덤이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제가 어느 선교지에 갔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 어느 한 6학년 정도 되는 자매 여자아이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와서 기도를 받기 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죠. 기도를 해주기 전에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자녀는 대답 안 하고 부모가 얘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가만히 계시고 너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란 아이기 때문에 성경 지식 바삭하고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 저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따라하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제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기도를 따라하게 했고 이 아이가 잘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흐느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그만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6학년
이쁘게 생기고 아주 착하게 생긴 애가 우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종종 지난날 잘못 사는 거, 죄 지은 거 후회돼 갖고 막 우는 거를 많이 봤지만 얘가 무슨 죄를 지을 게 있나. 그래서 끝나고 왜 이렇게 흐느껴 울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무 기뻐서요. 너무 기뻐서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점점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게 중요하고 주님이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했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남침례교단에서 매년 교회마다 몇 100명씩 막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100명씩 매년 침례를 줬던 교회들이 지금은 1년에 한 번, 두 번, 아니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한 번도 침례탕에 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교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다 중요합니다. 예배드리고 또 선교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이것을 확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곳 타이워러 지역도 미국이지만 미국을 말할 때는 버지니아 아니 50개 주를 다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 교회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히 교회와 교회 관계는 세상의 관계처럼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타이워러 교회도 또 다른 옆에 교회도 다 주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침례교단은 처음 역사를 보면, 미국 남침례교단은 처음 역사를 보면 원래 많은 핍박을 받아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교회, 교회들이 연합, 이것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같이 뭉치면 정치화가 되고 정치 세력이 되면은 이게 오히려 교회에게 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단을 만들지 않고 개교회별로 그냥 존재했습니다. 침례교회. 그러나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더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교회들이 다 작다 보니까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동네에 있는 교회들 같이 모여서 이걸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해갖고 생긴 것이 지방회가 생겼습니다. 지방회가 생긴 이유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같이 도와달라 해갖고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회가 생기고 몇 개 지방회로만 또 존재를 한참 하다가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모이자 해갖고 교단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처음 그 SBC 남침례교단의 헌장에 보면 우리의 목적은 같이 협력하여 지상대 사명을 완수하자, 효과적으로 완수하자. 그래서 남침례교단의 사역들도 보면 복음 전도하는 것, 교회 개척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게 메인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뒤에 서포트하는 일이지 그걸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남침례교단이 매년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렇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IMB의 약 3,500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가, 물론 이제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큰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와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듣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15,00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남침례교단에는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Pew Research라는 그 교회를 조사하는 유명한 연구단체가 있는데 설베이를 했는데 여러 교단들을 설베이했는데 2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틀림없는 100%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두 번째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려고 한다. 이 2가지 질문에 답한 것을 통계를 냈는데 남침례교단이 가장 높은 스코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보수적이라는 그리고 성경적인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미국에 5개의 중요한 가장 큰 교단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의 교단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번 목사까지, 동성애 목사까지 안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침례교단하고 오순절 교단만이 지금 그것을 반대하고 절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하고 철저히 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침례교단은 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이렇게 큰 교단이라는 게 뭐가 자랑스러우냐, 크다고 좋은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냥 커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남침례교단이 처음 갈라져서 세워질 때는 4,000개 교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만 개 교회가 됐다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도하는 일,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한 교단이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인총회도 SBC와 같은 그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전도와 선교, 구제.
이것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총회장이라고 대접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여기 가서도 섬겨야 되고 저기 가서도 섬겨야 되고, 정말 어려운 교회들 총회장님한테 계속 전화할 겁니다. 저한테도 많이 전화하지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총회에서도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특별히 무엇보다도 더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하는 일, 교회를 개척하고, 특히 지금 캐나다 지역에 많이 교회가 필요해서 지금 그 개척을 그곳에 집중해서 개척하는 일을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또 죽어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워진 교회, 침체된 교회들, 이거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사역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교회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기 위해서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만 크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손잡아줘서 함께 성장하고, 또 더 많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사역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맡긴 도시를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도시를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아직 믿기 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을 사역하고 교회에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갈 그 지역을 사랑으로 먼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된 아름다운 성도들만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타이워러라는 지역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한 지역에 제가 목사님 취임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어느 지방의 목사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도시에 이 도시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첫 마디가 이 도시의 담임 목사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조 목사님은 타이워러 교회 담임 목사로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타이워러 지역, 이 도시의 담임 목사로 보낸 겁니다. 대사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이 교회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더 그것을 넘어서서 지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목사님들 가운데 또 영향이 크신 분들은 이 도시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목회하는 영향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세계, 또 다른 나라까지도 또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어디 자꾸 나가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왜 우리 교회를 지켜야지 담임 목사님이 왜 자꾸 딴 데 가고 선교 가고 이렇게 갑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크다면 오히려 목사님이 저런 데 나가서 저렇게 하면 저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구나 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뉴욕시리에 교회를 개척해서 약 5천 명 남는 교회로 세웠고 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많은 책들도 쓰셨습니다. 뉴욕에는 사실 매년 한 1,000명 이상의 젊은 목사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시작하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는 분들이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1, 2년 안에 다 문을 닫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다 실패하고 가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곳에서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예. 대답은 이랬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뉴욕이 얼마나 악하고 힘든 도시인가, 소돔 고모라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목회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런 곳이죠. 그러나 저와 우리 교회는 먼저 뉴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저쪽 2단에서 와서 여러분을 접촉해 갖고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넘어가겠습니까? 한 번 그 사람의 메시지 들었다고 따라가겠어요? 따라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10번을 와서 전해도 절대 안 갈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한다고 무조건, 물론 성령의 역사니까 들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7번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가 자기가 힘들 때 와서 사랑으로 나를 품어줬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섬겨줬을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특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은 베푸지 않고 가서 예수 전당 하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브라질의 우리 해성교 이사님들, 조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이사장님이었으니까 당연히 같이 가셨죠. 같이 브라질에 우리 선교사님들 방문하고 선교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그 시리처치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수도에서는 1시간 떨어진 산호세이라는 교회입니다. 그곳은 브라질에서 가장 큰 침례교라고 해서 그곳에 선교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다행히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 계셔서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 칼리토 페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가 계속해서 1,000명이었던 교회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한 600명 정도 교인이 남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지가지 교회 크기만큼 수많은 문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임하고부터 밑으로 계속 내려가던 교회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가 됐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궁금한, 목회자에게 가장 궁금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질문은 기도를 많이 해서 중보기도, 또는 소그룹이 잘 됩니다. 저희는 소그룹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그런 어떤 답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뜻밖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여 교회 리더들과 함께 가장 큰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600명의 성도들만 목회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이 지역,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때 교회 이름도 시리 처치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 도시에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교회에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성도니까. 그런데 이제는 교인이 교회에 나오는 600명만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기 굶주리는 사람들 교회가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한 겁니다. 그거는 시에서 할 일이지 왜 교회에서 합니까? 이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또한 받았습니다.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사역, 모든 부서마다 사역을 계획할 때 우리 교인들만을 위해서 사역을 계획하면 그거는 X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온 도시를 포함할 수 있는 사역을 계획해야 됐고, 그리고 그냥 구제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됐고, 반드시 1년 평가 후에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가, 이것을 평가해서 사역을 계속할지 안 할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사랑으로 도시를 품고 사역하다 보니까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했고, 교회 문제들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는 섬겨야 될 일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사랑으로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맡긴 도시를 품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한인들이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한인들에게만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한인들만을 위한 교회를 하라고 했습니까?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 우리 주위에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나아가서 사역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든 다른 교회를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섬기고 전도하고 또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